우리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온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 그 말씀을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 분이었어요. 그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고 싶은 분이었어요. 혹은 논쟁을 해서 한 번쯤 꼭 이겨보고 싶은 분이기도 했죠. 마치 팬과 안티팬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혹은 싫어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꼭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요즘으로 따지면 핫한 인플루언서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색다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한 번쯤 꼭 만나보고 싶어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볼 수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만나보고 싶으세요?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나의 이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친분을 다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요,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만나세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 죄인을 취급해주지 않거든요.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지내면 그들의 부정이 우리한테로 옮아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과 일절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세리는요, 또 일종의 매국노예요.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편에 붙어서 자기 민족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자기 이익들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죠. 이에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들과 같이 치부하면서 그들과도 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미운 자들, 더러운 자들,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 상종 못할 놈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잔뜩 뿔이 났습니다. 저런 놈들과 어울리다니, 저 더럽고 추악한 놈들, 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들과 어울리다니 하였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사람이 있었는데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양을 세고 있는데 하나, 둘, 99, 하나, 둘, 99. 이상해요. 분명히 100마리였는데 아무리 세도 99마리밖에 안 되는 거죠. 사자도 곰도 양 물어가는 거 못 봤는데, 얘가 어디에 낙오됐나 보다 하고 그 사람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 봅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만한 곳을 다 돌아다녀도 양이 보이지를 않아요. 절벽에 떨어졌나? 벼랑 끝을 내다봐도 풀숲에 껴있나? 하고 풀숲 사이를 헤치면서 나뭇가지에 온 얼굴을 긁혀가며 찾아봐도 그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작게 매 한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은 환청인가
내가 제대로 들었나? 그 여부를 판단할 새도 없이 양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급히 뛰어가 봅니다. 뭐 돌부리에 발이 걸리든 상처투성이가 되든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급히 뛰어가 봤어요. 와, 드디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터져나오는 행복감에 환히 웃으면서 그 양을 그냥 등에 들쳐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얼른 이 기쁨, 내 잃어버렸던 내 양을 되찾은 이 기쁨, 이거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다시 완전한 1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된 기쁨을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얼른 가서 나눠야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고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거든요. 이 기쁨을 어떻게든 나눠주고 싶거든요. 친구들과 이웃들은 처음에는 쟤 왜 잔치한대? 몰라, 양 찾았대 이러면서 영문 모르게 초대될 테지만 곧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한참을 헤매고 헤매어 잃어버린 양을 마침내 찾아내게 된 그의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축하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이 즐거움이 넘쳐나는 행복이 조금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 어떨 때 보통 잔치를 벌이죠? 기쁜 날, 행복한 날, 그럴 때 잔치 벌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은 사람의 기쁨이 바로 내가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대할 정도로 더 커다랗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다라는 기쁨이 이 정도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조금 느껴지시나요? 우리 동시에 발생한 다른 사이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어요. 뭐 특출난 것도 없고 썩 예쁘게 생겼다거나 썩 털이 부드럽다거나 썩 덩치가 크다거나 할 것도 없는 그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주인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데 어딜 가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양들이랑 뭉쳐서 가고 있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이렇게 뭉쳐서 가서 털이 팍팍 밀리는 것도 너무 싫고 자꾸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고 주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툭툭 쳐대는 것도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이 양돌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양돌이는 한 발짝씩 걸음을 늦춰봅니다. 주인이 아무리 툭툭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쳐도 앞뒤 양들이 밀어내도 줏대 있게 한 걸음씩 속도를 줄이다 보니 어느새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형제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툭툭 치던 지팡이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유를 얻은 것이죠. 양돌이는 무리를 지어가던 이 양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털을 쑥쑥 길러도 되고 원하는 대로 가도 됩니다. 이제 100마리 중에 끼어있는 한 마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자아와 생각을 가진 자아 실현을 해낼 수 있는 특별한 양 한 마리가 되었어요. 양돌이는 자기 주변에 난 풀을 뜯어먹으며 신나게 한 발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양돌이가 이렇게 걸음을 한 발짝씩 옮기는데요, 갑자기 바닥이 푹 꺼지는 거예요. 사실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절벽으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른 채 풀을 뜯어먹고 걸어가다가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진 것이죠. 근데 정말 다행히 절벽이 높지 않아서 다리를 조금 다쳤을 뿐입니다. 양돌이는 절뚝거리며 다시 풀을 찾기 위해서 걸음을 옮겼어요. 며칠이 지나니 쑥쑥 자라나는 털들이 눈 앞을 가리기 시작해서 안 그래도 안 보이던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털이 계속 자라나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리도 다쳤는데 몸 가누기가 쉽지 않아요. 뒤뚱뒤뚱거리면서 다친 다리를 이끌고 양돌이가 계속 먹이를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소리가 들려와요. 곰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양돌이는 겁에 질려서 뒤뚱뒤뚱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한참 걸어 한 동굴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양돌이는 그 안에 들어가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았습니다. 아, 나는 귀찮았는데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야 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 나는 나 싫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지팡이가 내가 위험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안전하게 먹이를 먹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였구나. 아, 주인 곁에 있었을 때는 주인이 나를 지켜주시니 곰도 사자도 두렵지 않았는데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데 양돌이가 이제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디선가 양돌아, 양돌아 하고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 같아서 양돌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양돌이는 아, 내가 환청을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몸을 웅크립니다. 그때 양돌아 하는 외침과 함께 눈가에 한 줄기 빛이 닿았습니다. 주인이 양돌이를 찾은 것이죠. 주인은 양돌이를 보자마자 다친 데는 없는지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양돌이의 길게 자란 털을 걷어 얼굴을 확인합니다. 꼬질꼬질하게 엉망진창이 된 자기를 그냥 꽉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주인을 양돌이가 바라봅니다. 나뭇가지인지 어디인지 얼굴이 잔뜩 긁혔고요. 자기 털들만큼이나 그 주인의 옷이 꼬질꼬질해졌고요. 손도 다 트고 이렇게 헤맸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헤매서 나를 찾아다녔으니 내가 귀찮고 밉겠다 싶은데 오히려 반가워하고 있는 주인의 얼굴. 자기 아픈 데는 신경도 쓰지 않고 더럽고 꼬질꼬질한 자기를 그냥 끌어안고 기뻐하는 주인의 얼굴. 주인은 그저 양돌이를 신나게 들쳐맵니다. 걸을 기력도 없는 양돌이를 등에 들쳐매고는 이제 콧노래까지 불러가며 집으로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인을 다시 만났을 때 양돌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양돌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태까지는 양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낱 양 한 마리에 대해서도 애정이 그렇게 큰데 하물며 한 사람이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자로서 스스로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스스로 죄스러워하는 사람들,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에 도저히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들, 길게 자라난 방황의 흔적에 사방을 조여오는 두려움에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 헤매다가 생긴 상처로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만일 자신의 삶을 비추는 그 빛을 마주대하게 되고 가려진 눈이 열려 자신의 죽어감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런데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나를 위하여, 기대조차도 없었던 나를 위하여 찢기심도 불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불사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도 불사하고 친히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마주대하게 된다면 그제서야 살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그를 덮쳐오고 가쁘게 쉬었던 호흡이 골라지고 왈칵 터져나오는 눈물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이 한 사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고 오늘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교는 결코 어떤 것이 작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비교가 아니에요. 의인 99은 작고 죄인 하나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 하나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99명이나 구원받는 것의 기쁨, 이미 넘치도록 기쁜 그 기쁨에 더해지는 기쁨이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그 영혼이 회복될 때, 그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들 각자가 죽어가고 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한 죄인들이 되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또 한 사람의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의 곁을 떠나서도 주인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양들에게 주인의 인도하심 없이 혼자서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양들에게 멀어버린 눈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안전한 데인지도 모른 채 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사방을 둘러 조여오는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미 오셨고 네 앞에, 네 옆에, 네 안에 계시고 네가 그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 말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 당할 뿐이었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그런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상하면서도 자기 죽음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얻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길을 잃고 헤매는 죽어가는 형제들을 찾아가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이 더욱 더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전해줘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큰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아직 여전히 주님의 초청하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들을, 아직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얻어내기까지 찾아가 초청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예비하신 영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더하게, 또 천국의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주에 있을 드림아이 투게더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또 청패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